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연약한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정말 욥기를 씹어 삼켜 먹을 만큼 좀 표현이 과장되지요. 제가 한 4시간여 동안에 정신없이 욥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여름에 아이가 그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는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지루한 시간들을 그냥 견뎌볼까, 기도하다가 또 사람들과 메시지 주고받다가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볼까. 그런데 그때쯤에 작년 여름이었나요? 교회에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그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지난날에 뭐 상처라면 상처랄까 제 아버지의 암투병 시간들을 다시 회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아버지 쓸개에 돌이 있다고 아주 간단한 시술을 하신다고 해서 미국에는 그 저와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간단히 끝나는 줄 알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30분 40분 있다가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열어보니까 암이 있어서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 시간들이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화통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암 선고를 받고 제가 둘째를 낳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 좀 많이 부어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목사 고시보러 젖먹이 아이를 놓고 그 LA의 목사고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모유 수유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유 수유하는 그 산모들이 이렇게 하고 그 필요한 그 펌프 아시죠? 네. 유축기를 이렇게 비행기에 갖고 탔다가 그게 폭발물인 줄 알고 또 의심을 받아서 검문을 세게 받기도 했었고 그냥 그런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정치 뭐 이런 거 외울 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유축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1살, 2살 연년생 애를 돌봐야 하는 애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목사 안수를 급하게 받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일명 효도 안수. 아버지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는 그 모습을 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안수를 받은 이유가 이제 그게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아픈 아버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둔 저를 하필 그때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저에게는 그 아버지의 뜻하지 않는 이 암 수술과 투병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끝내는 돌아가시고 했던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상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감성적으로 밝기는 하지만 그냥 그때 기억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기억을 막 들춰내서 말하는 것도 좀 치사한 것 같고 꺼내보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제 마음 어딘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이 수술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교회 오빠를 보고 나서 저는 그 이전에 아버지가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정신조차 없이 믿음의 밑바닥을 보고 또 제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시간들이 더 부끄럽고 더 꺼내보기 싫었던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뭐 참 죄송하고 아마 이 설교를 엄마도 듣고 있을 텐데 이 아이의 그 심장 수술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 아버지의 암 수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제게는 참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그 영화 속 교회 오빠의 주인공 형제님을 보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수술 시간 동안에 이 엄마로서의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붙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환자 가족 대기실에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윷기를 씹어 먹을 정도로 열심히 펴서 읽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길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제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노출하고 들키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예요. 이미 이 욥기를 읽으면서 뭐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또 지금쯤 얼마나 수술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이 산만의 영들이 가득한 가운데 또 제 남편은 아침을 못 먹었다고 준비해온 그 땅콩과 아몬드를 막 오도독 씹어 먹고 있는데 애 수술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쩝쩝대는 그 소리에 제가 판단의 영까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표했으니까 성경을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이 새로운 곳에서 갑자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하이라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시에도 또 아들의 수술 당시에도 정말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던 많은 감사의 사람들 정말 감사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분들보다 제 아픔의 시간에 찾아와서 자신의 지혜와 생각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사실은 더 생각이 났어요. 아마 아픔의 시간들 들춰보기 싫었던 그런 사건들 속에는 꼭 이런 종류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소심하게 이 셀폰의 전화번호를 지운다던가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이름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면서 빨간 글씨로 X표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셀폰의 전화번호 정도 지우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저 자신을 좀 보호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로서 누구보다 위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 역시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서 누군가의 기억 속의 원망으로
이미 내 전화번호가 그의 목록에서 지워진 채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혹시라도 제가 성도님들께 재난을 주는 위로를 한 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 힘들 때는 무슨 말을 해주는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또 찾아가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겠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아무 위로도 안 하면 또 그것도 서운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기도 귀찮고 이렇게 복잡한 심경의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감받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당하고 또 적절치 못한 말씀의 적용으로 그가 휘두른 말의 화살에 영혼의 피를 흘리는 경험, 우리를 고통 속에서 더 움츠러들게 하고 침묵하게 하지요. 그래서 아마 혼자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침묵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창구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는 성토를 하죠. 혹시 갑작스럽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지? 하는 물음의 시간들, 또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관계도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지 않기를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장을 다 읽은 욥기 23장 역시도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이 마음을 뒤집는 조언을 듣고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이 욥이 입을 연 본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장소에 잘 배취할 줄 몰랐던 지혜자라고 하지만 그 친구 엘리바스, 연륜은 있으나 자신이 가진 지혜를 타인을 위해 쓰는 일에는 연령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다 맞는 진리의 이야기를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건질 얘기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자신의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그냥 놔두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떤 존재도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욥기 2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한꺼번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23장 하면은 10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불꽃 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잘 견디면 더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존재로 훈련받는 욥의 이야기로 그렇게 자주 인용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10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17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10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 때문에 그 앞절이 참 궁금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뵙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보통 욥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수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정말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고 세상 이치의 전부인 것처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을 거라.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판단받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오늘 제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그런 욥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하나님을 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뵐 길이 없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욥과 또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네, 확실히 다른 말입니다. 아마 욥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는 건 아는데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서 욥이 10절의 말씀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안 계시지만 나와 함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욥은 탄식하지만 욥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 10절의 말을 이어간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보려면 새번역이나 표준 새번역을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표준 새번역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이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에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한다는 그 말을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내가 흠이 없다는 거 진짜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알고 계실 텐데 라는 탄식이에요. 욥은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욥기의 시작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마귀가 찾다가 정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이 믿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경험을 사탄도 하게 되죠. 모든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권선징악,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공식이 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인생의 공식 그런 거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난에 대한 진리의 적용에 미숙하여서 본인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정말 폭력적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사람을 위로하는 이 땅에 많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진리의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냥 오히려 따뜻한 눈으로 침묵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욥의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그 말에서 이 단련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 원문의 그 충실한 그 뜻은 테스트,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본문은 내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해도, 내가 그분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발 한 번 옮기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탈탈 털어서 시험하시더라도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내가 순도 높은 금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충격받아갖고 자아가 상실돼서 하는 자뻑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계속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그러지? 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꾹꾹 참고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돌이지만 나는 순금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텐데, 나의 억울함을 아실 텐데, 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픔과 억울함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는 이 고난당하는 자의 그 솔직한 심정을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 잘 안 느껴지지만 어디선가 나를 보고 계시리라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떼어보고 열어보는 것, 이것이 진짜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할 믿음의 모범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이 생각나지 않고 내 잘못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 주시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처음에는 무죄하다고 생각해도 헤아려 보면 회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입을 연 이 욥의 이 담담한 독백체, 이 탄식은 아마도 욥 주변에 있던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수근거렸고 가스입을 말하고 앞에서는 기도했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처럼 판단했던 우리의 그 모든 불의함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도 그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어설픈 진리의 적용으로 안 하니만 못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행동, 그거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요? 제가 아이의 수술 시간 4시간 반 정도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암투병 앞에서 또 아이의 수술에 대해서 저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았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16장 2절 읽고 나서 더 오기로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왜 몹쓸 병에 걸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었고, 아버지의 그 병간호와 장례를 치르고 제가 한 1년 만에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댁 장례식은 정말 기쁨과 환희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기쁘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마음속에 뭔가 있어서 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그분에게 그렇게 많이 기쁘진 않았다고 말했었어요. 미국에 그 아이가 심장 그 수술해야 된다는 오피니언을 받고 저와 제 남편이 한 6군데 정도 그 식스 오피니언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수술을 안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부모로서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결과는 계속 개복 수술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수술 시간 바로 마취하기 전까지도 혹시 수술 안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어떤 사람이 저의 아주 절친이 수술 안 하고 낫는 사람들의 사례만 계속 이렇게 정보로 보내주고 전화로 얘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분들을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가 어느덧 이 땅에 뿌렸던 이 재난을 주는 많은 위로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였구나, 소발이었구나. 우리는 모두가 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회 오빠를 보고 나서 아들 수술에 믿음으로 굳게 섰던 대표적인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환자 대기실에 이렇게 욥기를 들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저를 거쳐간 많은 위로자들, 지혜와 진리의 적용에 미숙했고 깊은 공감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깊은 공감을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익숙하지 않은 위로자들에게 제가 궁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건 원래 제가 원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의 4시간 반의 목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도 미숙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위로자가 되었던 적은 없었을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챕터 10, 10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타이틀이 뭐냐면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욥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욥의 시련은
응징이라든지 삶의 도살인 어떤 흠을 책망하고 바꾸려는 훈계가 아니었다. 욥은 헛되이 특별한 교훈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면 삶의 모든 목표와 근거를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계시가 전부였다. 꼭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 이유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난 속에서 꼭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이 닥쳐진 현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그냥 원래 내가 하고 있었던 거,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진리를 더 분명하게 붙잡고 찾는 것,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욥이 겪은 유형의 역경에는 정직한 기도와 부르짖음, 또 절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고된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성 어거스틴이 말한 흥미로운 표현을 하면서 10장을 마치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들의 재정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올더링이라는 거예요. 보통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가고 또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내 기대와 다르게 어긋나고 또 망가지고 잃어버린 것들,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리도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특히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시기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순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었나, 이런 사랑하는 것들의 재정렬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과연 나의 이 우선순위가 바른 것인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재정렬해보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압도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예고하시고 자신이 이제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공동체는 동요하고 불안했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까 불안했고, 사실은 3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기가 막힙니다. 3년씩이나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자했던 그만큼을 이 땅에서 기대하는 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 이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힘들다고 수령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이 평안을 수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 회피, 당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머리 쓰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평안은 고통의 회피로 얻어진 평안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그 죽음과 고통, 이것을 완전히 통과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외부로부터 자꾸 채워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선물하신 이 평안, 믿음으로 수령하시고 이 감사절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계신 곳에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감사를 마음에 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